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대, 예수님의 탄생을 배경으로 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시절로 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로 살고 싶습니까? 만약에 예수 시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 당신이 그때로 간다면 누구로 살고 싶습니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 누구로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순교당했던 제자들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것도 힘든 것 같고 저것도 힘든 것 같고 그냥 모른 척 하고 살고 싶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의 응답하라 시리즈가 TV 드라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88 해서 저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학창 시절, 어렸을 때 시절을 떠올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추억하면서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아빠도 저랬어? 이렇게 물으면서 같이 봤죠. 그런데 이 응답하라 시리즈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하숙집, 한 공간에 사는데 출신 지역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저 드라마를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보고자. 같은 공간, 같은 시절을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시절, 유대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에 대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그 당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헤롯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이 나신 곳은 어디냐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면 헤롯 왕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서유럽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까지 유럽 일대와 아시아 일부를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독특한 지배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지역을 자신들이 직접 다스리지 않아요. 각 지역마다 지역 출신의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감시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헤롯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이 33년 가까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단순히 시대적 배경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신라의 근초고 왕 때 백제인가요? 아무튼 그런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역사적 배경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냐면 주요 등장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히 성경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냐면 바벨론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봐요.
유대 사람들 중에서 유대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선지학교를 세웁니다. 선지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 바벨론에 세워진 다니엘이 세운 선지학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이 동방박사가 아니겠는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갖고 생기게 된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젠가 유대 지방에서 전 세계를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었고, 이 선지학교 사람들 믿음들이 있었고, 이 믿음들을 가졌던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동방박사. 그리고 그들은 이 믿음을 따라서 이 유대 지방의 왕을 찾아온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별을 보고, 별을 쫓아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점성술사가 아니겠는가,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점성술과 달라요. 점성술은 뭐냐면 별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별을 타고 태어난지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별이 인간 운명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점성술과는 다릅니다. 어느 날 큰 별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경배하러 와서 뭐라고 불렀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예루살렘에서 묻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한글 성경으로는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좀 더 보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약간의 시끄러움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이 마치 터진 것처럼 난리가 났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도시뿐만 아니라 헤롯 왕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소동이 났을까요? 헤롯은 당시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동방박사들에게 만약에 유대인의 왕을 당신들이 발견하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에게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시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동방박사에게 알려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죽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하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죽이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그랬고, 박사들이 안 알려주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헤롯은 사실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자수성가한 케이스예요.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들은, 유대 사회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출신이에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출신이에요.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형제를 해하려던 자, 형제를 죽이려는 자 해서 에돔 출신들을 무시했어요. 뿐만 아니라 헤롯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가문에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고자 했고 왕이 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됐냐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을 침략한 적이 있어요. 그때 로마 편을 듭니다. 그래서 로마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가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33년 동안 이 일대를 다 다스립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왕이 되었어요. 그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왕이 되었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왕 헤롯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뭐가 무서워서요? 자기는 왕입니다. 33년을 다스렸어요. 2살짜리 아이, 이제 태어난 아이가 자기의 왕권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자기의 왕권을 뺏을까 봐 죽이는 거예요. 이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헤롯은 여러 아내를 두었는데 첫째 아내와 장모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을 뺏으려고 그랬다고. 그리고 장남과 2 아들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을 뺏으려고 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권이 뺏길까 봐 두려워서 사랑하는 아들과 2살도 안 된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헤롯을 비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의 휘오스가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휘스가 되겠다. 이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휘스는 돼지라는 단어예요. 언어 유희예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느니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겠다. 아들은 그냥 죽이니까. 돼지가 더 사랑받으니까. 헤롯은 두려움과 광기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헤롯의 모습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은 저나 여러분과 무관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를 알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팝의 황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기네스북에 보면 마이클 잭슨을 뭐라고 등록해 놨냐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엔터테이너로 등재해 놨어요. 기네스북에. 그리고 그가 냈던 앨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규 앨범 중에 하나인 스릴러는 6,500만 장이 팔렸어요. 단일 앨범으로. 정말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성공과 부와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는 백반증이라는 병이 걸려서 조금 이른 나이에 굉장히 의문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그 마이클 잭슨의 부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터뷰 기사에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이클 잭슨을 회상하면서 늘 마이클 잭슨은 제 남편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파괴적 삶들과 행동들을 했습니다 라고 회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기와 성공을 누렸던 사람을 그 가까이서 가장 보았던 아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으로 회상하고 있는 것. 헤롯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런 헤롯과 오늘을 사는 우리 과연 무관할까요? 우리에게는 그날의 헤롯이 느꼈던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럼 헤롯은 왜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알았기 때문이에요. 뭘 알았기 때문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면, 결국에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헤롯처럼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의 삶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이 내재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쓴 글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날 나는 통장 잔고를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에게서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었다. 통장 잔고를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헤롯처럼 정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고 스스로 왕되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건강이나 우리가 가진 한낱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 들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더니 동방박사를 보내면서 야, 니네가 발견하면 나한테 좀 알려줘.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시 유대사회는 종교 중심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 곧 정치 사회적 지도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에 대해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서 물어봐요. 도대체 어디서 예수님이 나냐? 유대 왕이 어디서 난다고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인용한 구약 성경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쓴 성경이에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이 이스라엘, 이 땅을, 이 세상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이 나실 것이다. 그것도 유대 땅에서 날 것이다.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언하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답을 합니다. 정확히 맞춘 거죠. 실제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은 답만 하고 베들레헴에 내려가지 않는다. 그날에 베들레헴에 간 사람은 동방박사밖에 없어요. 동방박사는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들은 모르고 별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안 내려가요. 유일하게 동방박사만 가서 경배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방박사는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 당시에 900마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00마일이면 엄청난 거리예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곳이 당시가 아닙니다. 험한 땅을, 별을 보고 별을 쫓아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던 것.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6마일입니다. 동방박사는 900마일을 별을 쫓아왔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6마일을 말씀을 알면서도 내려가지 않아요. 그날의 동방박사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유대인의 왕을 경배해야겠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6마일을 내려가지 않는 것.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동방박사 같은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과 같진 않을까요? 더 이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도전해봐 해도 해봐도 안 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초창기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보급됐을 때 그 당시에 대부분의 기독교를 접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문맹이었어요. 글을 거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처럼 성경이 전권이 있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한글을 배워가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몇 장, 마가복음 몇 장, 그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특별히 여성들이 먼저 믿었습니다. 여성들이 믿을 때 사람들이 서양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성 중심,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문에서 쫓겨나는 여자들도 많았어요.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은 모양이에요. 이 시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서 서양 귀신 믿는다고 화가 났는데 보니까 이 며느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했대요. 혼자 방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이 사돈 양반, 며느리가 골방에서 맨날 박혀서 아버지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이 사돈인 줄 알고, 사돈 양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글도 모르고 서양 귀신 들렸다고 놀림받고,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떨까요? 아니, 가까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떻을까요? 아까 응답하라 시리즈를 이야기했었는데 젊은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청춘의 때 우리가 가졌던 열정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느새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6마일도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6.25 전쟁이 막 끝났을 무렵에 무명의 작가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작가 한 명은 작가인데, 화가인데 이렇게 그림 그리는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 당시에 다 가난했으니까 화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존 릭스라는 미군 병사를 사귀게 돼요. 그리고 이 병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일본 갈 기회가 있으면 캠퍼스와 물감 좀 사다 달라. 그래서 이 병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도 사정을 하니까 물감과 붓을 사다 줘요. 그래서 이 병사를 통해서 그림과 물감과 캠퍼스를 얻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고국, 미국으로 돌아갈 때 됐어요. 그랬더니 이 화가가 그동안 자기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림 한 점을 그려서 선물을 합니다. 미국에 돌아간 이 사람은 이 그림을 벽에 걸어놔요. 그리고 5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저 그림 선물한 사람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대. 한번 그림 알아봐, 가격을. 그래서 나중에 한국 시장에 이 그림을 내놓았는데 이 그림이 한국 작품 중에서 최고가로 팔려요. 그 당시에 돈으로 45억 2천만 원에 팔립니다. 이 그림이 박수근의 빨래터라는 작품.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누가 나도 저런 그림 하나 안 주나? 선을 베풀어야 주죠. 누가 나도 저런 그림 한 편 안 주나? 아니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귀한 그림을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저 병사가 이야기해요. 내가 이 그림이 이렇게 가치 있는 건 줄 알았다면 그냥 그렇게 걸어두지 않았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다르게 살 텐데. 여전히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더 배워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기도하십시오. 동방박사들은 900마일을 쫓아왔습니다. 그 길이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왔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신앙의 열심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줄 아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동방박사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예물을 드리니라. 동방박사 마침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가서 뭘 했냐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표현해요. 이 경배했다는 표현은 신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경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예물이 성경에 언급되었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3명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데 실제로 동방박사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그럼 예물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황금은 왕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유향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물에 바를 때 쓰는 거예요. 따라서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제사장으로서 인정하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모략이 좀 재밌어요. 모략은 장례 때 쓰이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쓰는 거예요. 죽은 자의 시체를 바르는 약이에요. 아마 언젠가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이 제물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동방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하면 우리는 박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박사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뭔가 열심히 무엇인가 이룬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박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는 그 당시에 가장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뭐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유대 지방에 있었던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동방 박사만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복음은 마태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흔히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유대인들 독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쓰여진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인데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은 이방인밖에 없어요. 동방 박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경배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나타나 지시했어요. 동방 박사가 처음에 올 때는 뭐에 따라서 왔냐면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어요. 왜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냐?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이제 직접 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만이 누리던 은혜였어요. 그걸 또 누가 누리는 거예요? 동방박사, 이방인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날의 동방박사가 경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정말 가장 변두리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겸손히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 달리 말하면 지금도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최대 가전회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마쓰시다 그룹이에요. 이 그룹은 72개 계열사가 있고 종업원, 일하는 직원들만 15만 명에 가까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은 파나소닉이 이 계열사, 이 그룹에 속해 있는 가전회사예요. 그리고 이 그룹을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미국 최고의 기업가로 많은 기업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 마쓰시다 회장에게 어떤 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마쓰시다 회장은 이렇게 답해요. 저는 남들보다 3가지가 모자랐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몸이 허약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룹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마쓰시다 회장은 4살 때 아버지가 파산을 해요. 그리고 집이 굉장히 가난해요. 학력도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예요. 4학년 중퇴했을 당시에 성적이 몇이었냐면 100명 중에 45등이었어요. 똑똑한 편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마쓰시다 회장이 얘기했던 건 그대로예요. 그런데 기자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정말 그게 전부입니까? 그러자 이 회장이 부연 설명을 해요. 저는 이 3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3가지 은혜를 이 3가지에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 신문 팔이 등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제게 많은 경험들을, 인생의 경험들을 쌓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늘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늘 항상 운동에 신경 쓰게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상 사람들 모두 나의 스스로 여기고 배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 부족함을 더 유용하게 쓰게 하셨다는 것.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할까? 그날에 왜 성경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날에 왜 성경은 헤롯과 종교주의자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누가 될 거냐는 것. 너희는 누가 되길 원하느냐는. 동방박사처럼 정말 자랑할 것이 없던 그 사람들, 정말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실 때 내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 보라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동방박사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